할렐루야! 거룩한 습관 하루 한 절에서 천절까지. 말씀은 기적을, 말씀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춥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을 그림을 보며 암송할 텐데 먼저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은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이며 또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오실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인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그리스도께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신 이유입니다. 14절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은 요한이 잡힌 후 갈릴리에서 이루어집니다. 갈릴리는 정치와 종교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천시를 받는 땅입니다. 예수님은 천대받는 땅에서 섬기는 삶을 사시며 하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15절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때가 참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키며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의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이 범죄하였음을 깨닫고 슬퍼합니다. 자신의 범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자백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베풀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제약된 길을 버립니다. 진리 가운데로 돌아섭니다. 한 번 지은 죄를 거듭 반복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속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삶의 변화로 드러냅니다. 회개에 합당한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납니다. 또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천국이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므로 복음을 전파해야만 악인들이 심판날에 핑계치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이므로 먼저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날이 너무 급박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심을 감사하며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을 암송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음 전파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암송해 봅시다. 먼저 그림을 보며 그림의 포인트를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 선지자 요한이 묶여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세 번은 글씨와 그림을 보고 암송하다가 네 번째는 그림을 연상하며 글씨 없이 암송해 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오늘도 상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사님 부부가 저에게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아버지가 등에 혹이 크게 부풀어 오르고 말도 못하시고 누워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영접시켜 드려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예배와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린 후 기도를 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엉터리 빵터리로 믿음 생활하면서 내게는 불효자였다. 그래도 너 마음에 내가 있으니 너는 불효자라도 내 아들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듣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영혼을 부탁드린다고 기도를 해주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 가족들이 저에게 저희들이 늘 집에서 엉터리 빵터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어떻게 기도 중에 엉터리 빵터리라는 말이 나오냐고 크게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회개하면서 저희들은 지금부터라도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효자된 삶을 살기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평소에 엉터리 빵터리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는데 그 가족이 자주 쓰는 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말을 들으시고 또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들을 보살펴 주시는 완전하고 강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내 자녀가 불효자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겠는가 이 생각도 들어갔습니다. 내 자녀가 효자이길 바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부모의 간절한 바람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자기 자녀들이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세상에서도 빛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효자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의 언약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유와 기도 응답의 최고인 말씀 암송을 사랑해요. 샬롬.